출애굽했던 사건을 역대하에서 또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건을 또. 그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처음 했지만은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갖는 것을 보옵소서. 가만히 두고 왔더니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땅에서 하니까 지금 무슨 짓거리들 합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시크릿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라의 원칙을 보면은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도 환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로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이 길을 택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1948년 독립할 적에는요, 성경적인 이 고토로토라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 세큐라 가버먼트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토라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정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을 의지하고 했더니, 미국을 의지하고 했더니 미국이 무슨 또 힘이 있습니까? 옛날에 애굽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의지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14절에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했던 똑같은 말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똑같이 변치 않으십니다.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지시사항입니다. 우리가 토라로 훈련을 받으면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토라로 다시 정립을 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먼 예수님을 너무 많이 교회가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혼동을 합니다. 가장 혼돈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시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이대로 훈련받았다가는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헬라식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 전부 심지어는요 패소고 빵을 하는데 막 이렇게 부푸는 빵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Unleavened bread, 무교절은 이스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 부풀어오면 안 됩니다. 죄는 부풀어오지만은 고난당할 때는 그 찢긴 모습. 그래서 패스오버를 보더라도요,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빵 마자가 얼마나 말라 비틀어진 정도로 막 앙상하고 막 구멍이 뚫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스트가 없으니까. 그런데 막 쇼빵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부푸는 땅. 그 토라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쭉 정립을 하면은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똑같은 대승리를 과거에 홍해에서 했던 똑같은 원칙으로 말씀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해 싸우리라.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홍해수가 있지만은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가라. 지금 부족한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가라. 앞에는 홍해수가 있는 거 캄캄한 것 같지만 나가라.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나갈 때가 됐어요. 신약에서 갈릴리 이 바다의 풍랑이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스펠을 통하여 주신 모든 가르침, 팔복항해, 그 다음에 감난산 종말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지금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그 테이프를 다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실한 집사님이 그때도 그 녹음을 한 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지금 토라신학교에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난산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25장 강해 13개인가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0개, 29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요한복음 10강까지 올렸습니다. 1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깊은 흐름이 있어야 돼, 흐름이 있어야 돼. 앞뒤가 쫙 맞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정관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왜? 토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막 놀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래가지고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만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똑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토라를 훈련시키십니다.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물을 위로 걸어가다가 막 풍랑을 보니까 막 발이 빠지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풍랑 앞에서는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이 반드시 정을 무찌르십니다. 나는 싸울 힘이 없고 싸워야 소용없지만 하나님이 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싸우신다는 이 믿음을, 축적한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것이 토라로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토라 광야대학 40년입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 라시는요,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손을 들고 딱 가라한 명령을 들어가지고 이 홍해수를 향하여 할 때 쫙 물이 갈라지고 난 뒤에 그때 무슨 사건이 벌냐면 바닥에 있던 그 바닥이 갑자기 돌로 변한다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걷게 돼가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구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조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전부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12지파의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바다가 싹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은 완전히 이렇게 길이 돼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뒤에는요 여호와의 사자하고 구름기둥이 그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해가지고 거기는 밤이 돼도요 이쪽은 환하고 저쪽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영원토록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패스오버 그때는요 아이들 많이 데려옵니다. 아이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내 구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걸어온 길을 가르침으로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철저히 사람들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눈앞에 똑똑히 보게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훈련을 받았죠.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안에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제 곧 이 일이 여기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곧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은 이편에 가까이 못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라박사입니다. 그 홍해수의 사건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이 토라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홍해수 건너가는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수를 건너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몸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몸이 애굽을 떠나는 사건은 홍해수를 건너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물세를 받죠. 히브리 사람들은 mikva라는 mikva. 지금도 있습니다. mikva.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적에 어셈블리 오브 갓 목사님이 또 다시 우리 물세를 전부 신학생들 주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을 때는 장로교를 믿었기 때문에 물세례만 받았어요. 물세례는 정말 맛이 없죠. 그냥 물 조그마한 거 갖다가 이렇게 찌찌고 맛이 없죠. 그런데 막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은 전부 물세례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이 홍해수를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다시 나올 때는 다시 사는 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똑같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토라를 이 엑소도스 사건, 출애굽기 15장 사건을 그렇게 풀이해줬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죽으면서 사는 것도 똑같은
이 홍해수를 건너가지고 사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과학적으로 볼 적에도요, 동풍은 굉장히 힘든 동풍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히 웨더 채널 보시면요, 전 세계 기류를 꼭 보여줍니다. 새들라이트 쫙 지구상에 기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기류는 언제든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실 적에 한번 보세요. 일기에 볼 때 이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가. 꼭 태평양가 서쪽에서 저 동쪽을 향하여 기류가 흐릅니다. 동풍이 분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기류의 흐름에 반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물이 홍해수가 쫙 벽이 생겨가지고 갈라집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이 칼라로 그림이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토라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훈련시킵니까? 토라로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라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거울을 보고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 앞에 홍해수가 있을 적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광야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토라를 프린시플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거의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도 있긴 있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는 한 번도 출애굽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뿌리에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무성한다 하지만, 교회가 무성한다 하지만 뿌리는 젖붙임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모든 전 세계 이방인 성도들의 조상은 지금 출애굽을 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우리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하러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또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토라입니다. 구약에 편하게 나온 믿음의 사건들을 언제나 토라로 그들에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해석 방법이 바로 미드라시입니다. 저도 지금 미드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 이 자체를 유대인들은 라베닉 성경 해석법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것을 라베닉 성경 해석으로 미드라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미드라시라는 말은요 막 찾습니다. 보물을 캡니다. 돌 위를 탁 빼가지고 그게 뭐가 있나,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그랬습니까?
나무 가지에 뭐가 숨겨 있나 보물이 있나 막 뒤집니다. 막 뒤집니다. 찾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 토라 학자들이 토라를 연구할 적에 아주 정교하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뭐라고 이 토라를 뭘로 보냐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캘 적에 다이아몬드가 막 이렇게 결이 많지 않습니까? 면이 많지 않습니까? 한 70면을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잘라놨는데 그 잘라놓은 면을 보면은요 다 모습이 다릅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특이한 빛들이 다 다릅니다. 토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딱 볼 적에 70면의 금강석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증가하는 종이 나는 이 말씀을 메스터했다. 천만에요. 어떻게 메스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각 면을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 해석을 처음에 겉부분 리더럴하게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토라 해석하는데 이제 레베닉 성경 해석 중에 4가지 방법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제일 먼저 그 원문을 제가 읽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기 전에 이 홍해수를 건너는 그 리드라는 면을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이것이 페샷 문자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해석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문자 해석이 일단 서게 되면은 그 다음 2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에 토라를 공부할 적에 그것을 뭐냐면 알리아라고 하나 알리아는 알리아 운동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 갈 때도 알리아죠. 원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 영적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2단계 알리아로 가는데 그 단계가 레메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암시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다른 걸 나타내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방법으로 한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의미를 암시해 주는 법을 따르는 해석법으로 유형론 지금 우리 전명자 목사나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메스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석을 끌고 스트롱 단어를 찾고 콘코던스를 찾고 막 뒤지고 찾고 이것이 드라시.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의 성경 해석을 이 드라시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의 뜻을 다른 성경 구절을 뭐 차고 해가지고 그 뜻을 진하게 만드는 방법. 저도 늘 이 방법을 쓰죠.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단계가 서드. 이것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특별한 구속의 계획 속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싹 감춰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구속의 계획, 메시아의 왕국 이런 모든 이 메시아에 관련된 그의 킹덤에 관련된 것들은 사드 레벨로 감춰놔 가지고 누구한테만 보여주냐면은 막 갈급해가지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학생들 선정할 적에도요. 참 토라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학생들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토라의 말씀을 전하면은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냐 가지고 헌시쳐서 버린 사람이 있고 뭐 또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토라는 아직 사드레벨이 안 주어져요.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막 이 토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막 찾고 갈급해 있는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몇몇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막 이 토라를 틀어놓고 난 뒤에 막 밤새도록 듣는데요. 막 밤에 자는데도 토라의 말씀 해석하는 게 돌아가지고 막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가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드 레벨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 그래서 아주 깊은
본질적인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적인 사건들이 사드 레벨을 숨겨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합해 보면은요. 첫자 페샷, 라메스, 드라시, 사드, RP,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D, E의 사드 해가지고 파디스. 히브리 말로 파디스는 과수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과수원에 열심히 씨를 뿌려가지고 이것을 착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가 우리가 그 안에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무슨 약자로 보냐면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여러분. 낙원. 파디스란 말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페샷, 라메스, 드라시, 사드 레벨 이걸 통해 가지고 낙원에서 에덴 동산 과수원을 다시 토라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열매를 거두는 사건을 말합니다. 기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곳은 낙원이요. 특별히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토라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이 비밀을 통하여 예수를 매일매일 알아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알리아 운동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절정에 달할 적에 그 백성들이 육지에 도달되고 그 뒤에 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또 손을 들어 하니까 그 뒤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가는 곳에는 막 물이 다시 팍 해가지고 그들을 모두 다 삼켜버렸습니다. 600 그 마차를 전부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냐면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모세 누이 그 미리암은 소고치고 춤을 춥니다. 이래서 이 모세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축에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령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미까 못까?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하면서 그 모세의 노래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모습의 토라 스크롤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양쪽에는 이 물이 벽입니다. 양좌우로. 이 가운데 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토라 스크롤 이렇게 적혀 있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쿠마시 성경. 이 쿠마시 성경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 구절은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적에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백성들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양쪽에는 물벽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이거 사드 레벨이에요, 사드 레벨. 1.1핵이라도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이 히브리 말을 알고 히브리 사상으로 히브리 뿌리로 성경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일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뿌리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 일생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메시아의 왕국에서는요,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그때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잘못됐다고 막 서로 부딪힐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악을 정하는 악을 행하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네. 거룩한 자는 또 거룩하게 하고.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2장 보면은 모든 토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건설하시고 거기에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미리 하나님의 사드 레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 아주 그냥 낮아진 자.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걸로 인하여 완전히 내 자신을 완전히 내 자신을 낮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대축제, 승리의 축제를 늘 노래와 찬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끝내기 전에 잠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라는 말은 트낙을 말합니다.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속에 숨겨진 10가지 노래를 소개합니다. 첫째,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Song of Sabbath.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19절까지는 이것을 Song of Sea라고 합니다.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그 멸망당하는 애굽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감사해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16절부터 18절에는 여호수아가 우물 파고는 우물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물의 노래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의 노래고,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물의 노래고, 신명기 32장 1절에서 32장 52절까지가 모세 노래, Song of Moses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의 노래가 나오고, 사사기 4장 4절부터 5장 32절은 데보라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는 한나의 노래,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 그 다음에 Song of Solomon, Song of Songs, 우리 아가서를 Song of Solomon이지만 이 트낙에서는 Song of Song으로 되어 있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바탕으로 앞으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부를 노래가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이사야서 30장 29절에는 메시아의 노래, 새 노래가 나옵니다. 뉴송, 이건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5장 9절 이하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